능력이란 무엇인가, 능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무엇인가.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오독하기도 하고 또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능력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또 자기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 타는 이유가 뭐예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기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그런 걸 능력이 있다 그러고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 그걸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는 힘 그걸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과 교회에서 말하는 능력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힘센 사람이 소용없습니다.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힘센 거하고 뭔 필요가 있어요? 그죠? 알통이 막 튀어나오고 근육이 막 있는 사람. 수학 문제 푸는 거에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수학 문제 풀려고 그러면 볼펜이나 부러뜨리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왜? 목적이 수학 문제를 푸는 사고력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 같은 거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능력을 구한다 그러면 되게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힘, 그걸 능력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생했던 얘기들을 쭉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했다, 때로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매, 이거 신명기 보면요, 40에 하나 감한매만 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때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 그런 뜻이죠. 한 번 돌로 맞았고 에베소에서 그렇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헤맸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 수없이 많은 위험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 지금 제가 간단히 요약해도 이렇게 긴데 굉장히 길게 묘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핵심이 뭡니까? 맞고 뻗었다예요. 세상이 때리니까 맞고 뻗었다 그거예요.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 능력 그러면 뭐예요? 안 맞는 거, 또 때리면 피하는 거, 또 한 대 맞으면 더 패하는 거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그런 거고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맞고 뻗었다예요. 그러나 목적을 놓치지 않았다. 목적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많은 방해들이 있었고 이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적이 복음 증거하는 것인데 그게 중단된 적 없었다. 성경은 이거 뭐라 그래요? 능력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외형 갖고 모릅니다. 없어도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목적 이룰 수 있으면 능력자고 잔뜩 가지고 있어도 헛되게 사용하면 그 정신 나간 놈이에요. 그 능력 무능자도 아니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는 것이 능력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능력자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사마천의 사기 기억나시죠? 모든 역사서의 기준이 되는 거. 전한 시대의 무제 때의 사마천 사기. 이 사람이 왕한테 미움 사가지고 황제한테 미움 사가지고 무제한테 미움 사가지고 사형선고 당했죠. 근데 중국에는 사형선고 당할 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죠? 죽을래, 거세 당할래. 그걸 궁형이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죽기를 청했어요. 왜냐하면 궁형 당한다는 것은 이건 수치죠. 수치, 경멸, 조롱, 가문 대대로 망신이에요, 망신. 그래서 사실은 조롱하기 위해서 너 죽을래, 궁형 당할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겠다라고 자기가 선택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사마천이 이게 죽게 될 이유도 뭐냐면은 자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 이릉이라는 장군이 흉노족에게 포위당해서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하마다 이놈아 우리 한나라 장군이 글쎄 포위당했다고 항복을 하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변호해 주다가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이릉 장군 변호해 주다가 무죄가 열받아 가지고 저놈 죽여버려 그렇게 된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살아야 됐어요. 왜 살아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 역사서 써야 됐거든요. 그때 나이가 48이었는데 궁형 당하고요. 한 15년인가 사기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인가 죽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사마천, 사기를 썼던 사마천은 능력자라고. 왜 능력자죠? 뭐 권세가 등등해서가 아니라 그런 목적을 알고 목적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국사기 이런 거 다 사마천 사기 베낀 거예요. 그 형식을.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역사서 이후의 역사서를 보면요, 이 사기 다 따라한 겁니다. 목적을 이룬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걸 능력자라 그런다고요. 어느 분야든지 이게 능력자예요. 능력 가지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능력자였죠. 그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4장 7절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목적을 향해서 살았고 다 이루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상 주실 거다. 그리고 죽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능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거. 어떤 삶의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목적 이루는 거. 그 사명 이루는 거죠. 그게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사명 이루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는 목적을 이루는 성도예요. 다 그 길 가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헛된 인생이고 사실은 망한 인생이에요. 살았다나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게 뭐가 있죠? 자존심이겠죠. 그래서 능력이란 건 뭐냐? 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자아거든요. 세상의 힘이 뭐라 그랬어요?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 무시당하지 않는 거,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것, 그 필요한 거 얻는 거, 원하는 거 얻는 거, 그 다 뭐예요? 그 에고잖아, 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능력이라고 할 때 최고의 장애물은 자존심이라고. 이 에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존심 깨져도 발표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조롱당해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그 생뚱맞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32절 보니까 다메섹에서 뭐 아레다 왕의 고관에게 잡혔는가 봐요. 잡으려고 왔을 때 갑자기 분위기에 안 맞게 33절 보니까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서 도망쳤대요. 이게 뭐 도망친 얘기가 뭐 대단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목숨을 위해서라 그러면 이 초라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뺑소니 치는 일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뭐 거룩하게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렇게 명분 있는 고난만 당한 게 아니고 이렇게 명분 없어 보이는 뭐 남자가 째째하게 이게 뭐야라고 하는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복음을 위한 거라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감정 상하는 사람, 맨날 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 뭐 이러는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만약에 자존심 세웠다 그러면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럴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기죠. 결정적인 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아닙니까?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저 남은 구원하셨을 때 지는 구원 못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약 올리고 돌아가면서 여자들까지. 그 여러분 열 안 받아요? 저 같으면 내려온다니까요. 그래, 잠깐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래놓고 피바달 만들어 놓고 그냥 그죠? 다시 올라가서 엘리 라바사박다니 딱 그러면은 명문과 실리를 다 얻고, 막 그거 아니라 그래도 잠깐 내려와 그러면 그죠? 내려와 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잡아가지고 후드로 패가지고 1000명쯤 죽여놓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역사는 이렇게 남았겠죠. 제2의 삼손이 나와가지고 십자가 거꾸로 붙잡고 패 죽여서 1000명 패 죽였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건데 그거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수치 당하는 거예요. 조롱 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뭘 다 이룬 거예요? 자존심 다 이룬 게 아니고요.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목적을 다 이룬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자죠.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도 능력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길을 가야죠.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도 그래요. 쓸데없는 자존심 내서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마귀가 와가지고 그런 거 건들고 쫄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룹 가운데 10cm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6년 전에 나왔던 그 앨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노래가 있어요. Fine, Thank You and You. 그 내용이 뭐냐면 겉으로 보면 되게 찌질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걸 보면서 능력 있는 젊은이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능력, 가사만 불러도 좋겠는데 조금 연습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내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애가 사귀던 여자하고 헤어졌는가 봐요. 근데 그 여자가 뭐 결혼을 했는지 뭐 잘 사는가 봐. 그래서 내용이 이거예요. 너의 얘기를 들었어. 너는 벌써 30평에 사는구나. 난 매일 라면만 먹어. 나이를 먹어도 입맛이 안 변해. 그러면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우리 옛날에 사랑을 했다니 우스워. 뭐 이런 게 후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찌르는 얘기가 나와요. 좋은 차를 샀더라. 내가 버릇처럼 말하던 비싼 차. 나는 운전을 배워. 일이 더 어려운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괜찮아. 행복해. 내 걱정 말고 잘 살아. 이거 뭐 많은 사람들 해석하기를 찌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찌질이가 아니죠. 이거 뭐예요? 그 헤어진 여자가 내가 볼 때 되게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맨날 만날 때마다 뭐 아파트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버릇처럼 말하던 비싼 차 드디어 샀더구만. 여기서 나오는 기계가 뭐죠? 너는 그게 목적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죠? 나는 내게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네가 생각하는 찌질이가 돼도 돼. 당당하지 않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이게 당당하지 않아요? 굉장히 당당한 거죠. 우리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맨날 뭐 겉멋들고 화려하고 뽀대 나는 거, 폼 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러고 사는데 그래 30평짜리 아파트 살고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좋더냐? 그거 다 이룬다고 그게 되더냐? 나는 라면만 좋더라. 입맛은 안 변해. 운전 배웠는데 운전도 쉬운 게 아니더구만. 왜? 나는 이런 거 갖고 안 사는 존재야. 그런 기계가 안 느껴져요? 이걸 찌질하다고 말하면 문제가 되죠. 나 이 노래가 제일 통쾌하더라고요. 마치 고린도서 11장을 읽는데 고린도서 11장 읽을 때마다 이거 틀어놔요. 그죠? 이게 너무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그죠? 10cm. 그 그룹 이름도 욕 같죠?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능력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찌질해지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기준 맞추려고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30평짜리 아파트, 젊은 나이에 비싼 차 이거 따라가면요 그 하나님의 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못 쫓아가면 찌질하다 그러죠. 찌질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와 핍박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 다녀보십시오. 그럼 너나 믿으라 그래요. 한심해 보인다는 눈빛 보이고 우리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말도 안 하고 어디 가냐 그러면 여행 갔다 와 이러고 성교 간다는 소리도 못 하고. 이유가 뭐죠? 찌질해지지 않으려고. 무능함이거든요. 다르게 산다고 얘기를 해야죠. 너는 그거 추구하지만 그때 이거 10cm에 이거 파인 땡큐 틀어주라고요. 30평 아파트 샀다고 비싼 차 샀다고 행복하게 잘 살아. 나는 목적이 달라. 예,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핍박당하잖아요. 내가 핍박당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핍박당하는 거지. 내가 핍박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핍박당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만났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같으면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박해당하는 성도와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럼 핍박 당해야죠. 밖에 당하는 현장에 가야죠.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피하기 능수예요. 피하는 건 무능이에요. 피하지 않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대수냐 하고 자신 있게 파인 땡큐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30평 아파트 샀다더라. 그래 행복해라. 비싼 차 샀다더라. 행복해라. 내 목적은 그게 아니야.
나는 다르게 사는 거야. 너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더 가치 있는 거야. 누가 더 가치 있는지 보자. 그거 아니에요? 네가 찌질하다 그래도 찌질함이 아니야. 이건 능력이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0절 보니까 미랄 나오잖아요. 뭐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굉장히 장소를 강조하잖아요. 예수님 핍박당하는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핍박당하는 장소에 맨날 피하기만 하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무능함이라는 게 무능함.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생각보다 성경은 위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장소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나안이란 장소,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 그거 안 가고 맨날 피해 다니면서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세상 능력은 그런 거죠. 피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 거 정보 얻어가지고 빨리 알아차리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헛된 삶이라 그러고 정신 나간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능력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뭐예요?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잘 모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내가 이미 이루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받는 존재라 그랬죠. 우리가 뭐 이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를 다 이루셨어요. 내가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승리를 널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좀 가난한 자로 서 있을래? 그럼 내가 승리 줄게. 너 좀 연약한 자로 서 있을래? 내가 승리 줄게.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얻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약할 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능력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9절이죠.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나오잖아요. 능력이 나오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때 내가 능력 줄게. 승리 줄게. 그 얘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능력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 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제넘게 예수님 자꾸만 업고 뛰려고 그래요.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예수님 업고 뛸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뛰는 거지. 약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이미 승리를 내가 이루었거든. 이거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원해. 그게 뭐죠? 뭐 발표도 괜찮아 그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목적 떠나지 않아. 거기서 이기는 거죠. 조금 전에 찬양했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래요. 2절을 보니까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고 작은 삶이냐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래요. 이거 뒤집어 놓고 보면 행복이란 말을 능력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죠. 능력이기 때문에 행복이 오는 거죠. 행복이랑 능력이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거, 핍박도 참을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죠. 그게 행복이고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면요 헛손질해요. 뭐 기도를 해도 죽어라 기도를 해도 뭐 철학기도 뭐 4시간 해놓고 보면 엉뚱한 거 구하고. 능력이 그거예요. 능력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하면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 따지십시오. 능력자가 목적을 이루어요. 다 이룬 자 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능력이라는 건 기본기예요. 기본기란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 미생이라는 그 만화책이 있었죠. 거기 보면 그 작가가 했던 얘기예요. 기본기라가 능력이래요. 근데 기본기란 건 뭐냐면 막 헤맸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이 그게 기본기래요. 그러니까 능력이란 게 뭐냐면 막 우리도 헤매잖아요. 헤매다가도 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원래의 자리로.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헤매는 거죠. 뭐 30평 아파트, 비싼 차 이렇게 좋아요. 처음에는 헤매도 막 헤매다가 막 망하거든. 그럼 빨리 돌아와야죠. 그냥 끝없이 가버리는 인생들 있죠.
그건 능력이 없는 자죠. 최근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게 끈기가 없어요. 인내도 없고.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 심자에 칼도자가 있잖아요. 마음에 칼이 꽂힌다 할지라도 내 자가 뭐예요? 계속 한다는 이을 이 그리고 촌이잖아요. 1초도 중단 없이 계속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keep going 한다. 그게 인내잖아요. 가슴에 칼이 꽂힌다 할지라도 이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1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 그게 인내예요. 내구력이 있다. 그게 인내. 인내는 목적이 있어야 인내가 있죠. 목적도 없는데 무슨 인내가 있어요. 인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르치는 거지. 사명이 없으면 인내를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야지 인내를 하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명을 모르니까 인내도 모르고 천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는 2차적인 문제예요.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그래 인내도 생기는 거죠. 영단기, 공단기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영단기, 학원도 있죠. 영단기. 영어 성적 단기 완성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단기, 공무원 시험 단기 완성. 요즘에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검색창 있지 않습니까? 검색해 보면은 이 검색에서 이게 랭킹에 막 드는 게 뭐냐면 단기 완성이에요. 검색 양이 많다는 건 뭐죠? 이 검색량이 엄청나요. 단기 완성 그러면 뭐 그냥 수없이 수백 페이지가 떠. 이거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단기 완성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놈의 사회가 단기로 다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 사회. 단기로 뭐가 돼요? 단기로 될 수 있다라는 건 천박함이지. 영어를 단기로 한대. 이건 실력이 아니라 꼼수죠. 스스로 나는 꼼수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기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토익은 실력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토익 점수 높는데 영어는 되게 못해. 말도 못하고 벌벌 기고. 그 왜 그래요? 실력 아니에요. 그게 능력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단기로 우리가 뭘 이룰 수 있습니까? 빨리 배운 건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뭘 빨리 하려고 그래 자꾸만. 기본이 중요하죠. 기본기로 들어가는 거. 본질이 중요한 거죠. 기교가 아니라 본질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가니까 먹는 얘기 한번 해줄게요. 저는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갈비집 가보면요. 생갈비가 더 비싸요. 양념갈비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고기가 좋으면 소금을 길치라고. 제가 그래서 그 고깃집 하는 사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선한 고기는 있는 그대로 구울 때 제일 맛있대요. 그리고 신선한 고기는 일단 냄새가 안 난대요. 여러분이 고기 냄새가 난다 그러는 거는요.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특별히 돼지고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난 돼지고기가 냄새 나서 싫어. 돼지고기도 냄새 안 나요. 근데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더 빨리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냄새 나는 건 다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 좋은 것들이 있죠. 막 2+, 막 꽃등심 이런 거는 자신 있게 팔아요.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게 안 팔리다가 시간이 가면 꺼뭇꺼뭇해지면서 맛이 가기 시작해. 그럼 양념을 치는 거예요. 팍. 그러니까 양념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건 상한 냄새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갈비 많이 먹고 여러분이 인생이 양념이 되는 인생들이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양념갈비 먹지 말아요. 제가 그 메뉴를 보니까 양념갈비 1인분 150g이야. 150g에 4만 원. 나 찍어왔는데 보여주고 싶네. 근데 양념갈비는 150g, 250g인데 3만 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다고요. 그죠? 왜냐면 양념값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50g은 250g인데 벌써 2배까지는 아니지만 꽤 차이 나잖아요. 그죠? 뭐 70% 이상 차이가 나는데 4만 원, 3만 원. 우리 150g이 4만 원이에요. 250g이 3만 원이고 양념값 빼고도. 그 양념갈비는 뭐죠? 상한 거 먹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기교가 그런 거예요. 양념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19살 우리 자매들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요. 근데 난 고등학생이 화장하고 다니면 이해를 못하겠어. 저 미쳤구나 저게. 왜 생고기에다가 왜 양념을 치지? 저 바보들이 저거. 저 생고기인데 2+인데 저거. 맛이 간 자매들이야 할 수 없이 양념을 쳐야죠. 못 먹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기본기 왜 기본기? 기본기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꾸밈이 없는 것이 실력이고요. 그래서 기교와 꼼수는 뭐예요? 잘해 보이는 건데 잘하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이런 거예요. 논술 실력이 부족하대. 아버지, 저는 논술 실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책 많이 읽어. 그랬더니 아빠도 아니래. 저는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수백 권 읽어야 돼요. 그럼 논술이 나오죠. 소재도 있고 뭐 글도 나오고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돼요. 그 논술 그거 장난이지 그거. 근데 원하는 게 뭐냐면 논술 학원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논술 학원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기교와 꼼수야. 양념치는 거예요. 이거 교육도 아니에요, 이거는. 논술 잘하려면 책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위생 작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윤태호 작가. 기본기가 뭐라고요? 이 능력이 뭐라고요? 헤맸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점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말씀이 중요하다요.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자. 기도가 중요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그러므로 주께만 매달리라.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기본기예요. 기본기. 말씀과 기도로 돌아올 줄 아는 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만드는 이게 능력이라고 해요. 기본기고. 그럼 일어서게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이설교 듣는 성도들 가운데 뭐 이렇게 교회 떠나가지고 헤매는 인생들이 있죠. 예배 떠나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돼요. 돌아와서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 오뚜기 같이 일어서요.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헤맬 수 있죠. 기본기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기도,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우리가 주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급처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던 거 아니에요? 주인 바로 찾아오고 공급처 바로 찾아놓으면 일어서지요. 그게 능력이에요. 자녀들 헤매게 만들어놨죠. 하나님이 주인인 거 모르고 만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공급처인지 모르니까 맨날 가가지고 30평 아파트 비싼 차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cm가 욕하고 있잖아요. 그죠? 10cm라고. 조롱에 조롱. 돌아오라. 10cm 제 대학교 후배들하고. 진짜 머리 좋은 세속적인 목사예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잖아요. 이 10cm들아 돌아와라. 엉뚱한 것 짓 하지 말고 능력이 뭔지를 알라. 그게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자로 사십시오. 여기 나이 50쯤 넘으신 여자분들 뭐 선교 가자 그러고 예배 가자 그러면 맨날 뭐 시댁 눈치 본다, 뭐 남편 눈치 본다 그러는데 눈치로 인생을 삽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50 넘어서까지 남편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면 남편 예수도 제대로 못 믿게 만든 남편 그 끌려다녀야 그게 올바르겠어요? 선교도 못 가게 하고 시대 눈치 보고 눈치로 살지 말고 비전과 사명으로 사십시오. 능력이 뭐라고요? 목적이 뭔지를 명확히 알고 살다 가는 거예요. 이제 몇 년 더 살라고. 이제 살아도요 이제 허리 꼬부라져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그럼 뭐 하려고요? 그다음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시댁 눈치 보다 왔습니다. 그 거지 같은 남편 얘기 듣다 왔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줄 알아요? 이 미친 여인이나 그러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 미친 짓들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참된 소망 가지고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정대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